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자,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 계신가?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 안 하면 빠지고 아니면 자기 좋을 대로 막 돌아다녀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어디 가야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렇죠? 성도들이 열심히 막 사회생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돌아와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똥개처럼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방 돌아다닌다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자고 어디서 먹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시고 또 너희들에게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사하시고 축복하는가를 오늘 약속해 준 겁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2달 가버리고 3월 들어왔는데 또 한 주간을 퍼뜩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오늘 한 주간을 마치고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그냥 우리 단순한 금요 찬양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백향목으로 금으로 발라가지고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그 건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 나중에 말년에 가서 타락이 되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을 바벨론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쑥대밭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것도 돌로 지어서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뭐래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에
바로 예수님 이 성천하신 후 불과 30몇 년 뒤에 그냥 완전히 말씀대로 다 망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한쪽 벽만, 서쪽 벽만, 거기서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과 현재와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노라.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 백성 14절 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이거 엉뚱한 누구를 두고 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는 자들은 이 성전에 오지도 않고 여기 와 기도도 안 해요. 예배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내 백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자세히 보세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기도의 방법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 권세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그런 거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를 쉬지 않고 늘 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지요. 누가 나를 찾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부르짖을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금요 기도에 배우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죄를 떠나야 돼요. 악한 걸 떠나야 돼요. 이거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이 말은 뭐지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이 말은 기도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겸손한 자들은 기도해요. 사람이 스스로 나는 강하다, 나는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인간들은 기도 안 합니다. 지가 제일 대단해요. 그 하나님 필요 없지.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그저 교회 다닌다 하고 나는 신자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스스로 뭐가 있는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아는 체하고 강한 줄 알고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몸이 아프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얻어 터지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래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지. 그런데 이런 사고 나기 전에도 늘 스스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줘도 겸손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어린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욥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또 내가 버려야 할 것, 악한 걸 떠나야 할 게 뭔지를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겸손해요. 이게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기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기도자였어요. 죄를 범했을 때 그 나단 선자가 와서 이렇게 빙 둘러서 이 책망을 하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거든. 내 이놈 어디서 그 재수없는 소리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면서 침상이 뜨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나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창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히 낮아져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겸비해져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를 핑계대면서 기도를 미룰 때도 많고, 또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도 많고, 또 기도를 또 그냥 간략하게 줄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냥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때우고 나갈 때도 많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겸손히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생활,
죄를 버리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다음 토막을 봐요.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한다.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한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엄마 찾아서 막 엄마 하면서 이방 저방 날면서 계속 찾아요. 예? 뭐 주세요 그러고 다녀요? 아니요, 엄마 찾아요. 엄마. 기도는 바로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만 찾으면 다 끝나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제목이 그거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 게 문제라니까. 엄마만 찾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내 전철에서 깜짝 놀랐어요. 전철에서 막 복잡한데 그 정거장에서 엄마는 내렸고 아이는 엄마를 놓쳤어요. 막 울면서 엄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야, 울지 마, 너 엄마 찾아니까, 아저씨가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야. 어떻게 찾냐 이거지.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연락대고 하게 되면 다음 정거장 내리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맞단지 그런 애는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요구한 게 없어요. 나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엄마만 찾으면 돼. 엄마만 만나면 돼.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찾아 만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 찾아 만나면 되지. 가끔 집사람도 뭐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차키 주세요 하고 들고 가네요. 아니요. 목사님 이게 이제 나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만나면 무슨 일이야? 그러면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차키 달라고 떠돌리고 돌아다니지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설칠 거 없어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거기도 대표적인 인물 나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저 하나님 찾는 기도지.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만 함께하면 되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냥 금지령이 내렸죠. 이거 다니엘 죽이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랑 상관없이 다니엘은 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이게 왜 들락날락하지? 이게 아마 이게 배터리가 좀 된 것 같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다니엘은 사자랑 싸워요. 야, 사자야, 나 좀 봐줘 그럽니까? 그 필요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증거를 보자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시작. 다니엘이 이소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켜서 감옥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왕은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서성댑니다. 20절 보면 다니엘의 든 굴 가까이 이르러 왕이 슬피 울며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살았네. 다니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23절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어떻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거기입니다. 답이. 그게 교시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 누가 나오죠? 엘리야도 갈멜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전하에 증거했어요.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찾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29장 하나 찾아봐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자,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나오지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그거는 뒤로 두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만난 바가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치료되고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준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는 어떤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삶의 역사를 바꿔놔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누가 그렇게 한대요? 그 중간에 내가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아 만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셔요. 다 들으셔요. 그리고 네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 세 가지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 표시하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첫 번째 듣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두 번째,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땅을 고칠지라. 치유해 주신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이러한 참 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셔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는 바로 죄 사함을 얻는 통로입니다. 왜 모든 문제가 안 풀릴까?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 59장인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 나 사이를 막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어떡한다? 네 죄를 사하니라. 니느웨가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멸망을 멈췄어요. 그래서 어떤 죄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땅을 고쳐서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요.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땅이 복 받아야 됩니다. 땅이 아주 이거 병들어 있으면은 비참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식물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질이 좋다, 복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걸로 먹으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참 복되거든요. 땅이 병들어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식물도 다 병든 거예요. 그걸 먹으면 병들어요. 일본에 그 있다 병이 있는데 이상하다. 약도 없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이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 마을에서 다 그래.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벼들이 다 원폭에서 해서 그런 방사능 그런 걸로 해서 토질이 다 그래서 거기서 먹는 그 쌀이 이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그 있다 병이 걸린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그래서 참 땅이 좋은 토질에서 치료받은 데서 농사진 거는 참 행복하지, 건강하지. 식품이. 그 필리핀 선교사님도 저도 오셔서 그래. 우리 교회나 집에 보면 무가 한국은 막 크잖아요. 크고 그거 뚝뚝 잘라서 국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필리핀은 아무리 무를 골라도 그냥 길쭉하게 꼬랑지 달려가지고 삐삐하게 그냥 그렇게 쭉쭉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 아니야. 무같이 생겼지만 그냥 무 맛도 안 내요. 흉내만 내지. 이게 다릅니다. 그게. 근데 미국이나 막 저런 데 가보면요 감자 같은 게 얼마나 큰지 가지가 애들 머리통만 해요. 감자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같은 데 감자 같은 길어. 우리 젓가락에서 길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롯데리아 가면 짤막짤막해. 감자 째까내요. 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보면 각 나라마다 이게 토양에 따라서 품종이 다릅니다. 그렇게 커요. 가지도 막 길쭉길쭉 크고 둥글하고 감자도 크고 감자 하나 먹으면 배불러서 딴 건 못 먹어요. 그렇게 달라. 땅이 치료받아서 거기서 생산되는 이러한 식품들은 정말 양질이지요. 건강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해 버리면 그거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 먹어도 죽어요.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그러면 땅을 고친다는데 이 땅은요 단순한 그냥 이 흙덩이 땅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 나라를 고쳐주십니다. 나라가 병들어 버리면 다 이거 병자들 가득한 거야. 위정자로부터 뭐 백성들 다 타락돼 버리면 정치인이가 누구나 타락되고 거짓돼 보십시오. 전부 나라가 썩어 돌아가가지고 이 병들면 그 백성들까지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줍니다. 복된 나라가 되게 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돼요. 오늘 밤에 우리 기도의 불을 다시 불 붙여서 기도의 불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이제 추위도 이제 거진 가고 으스시하지만 이제는 뭐 갈수록 점점 따뜻해지는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회복돼야 돼요. 하루 중 하나님께 드리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는 특별히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는 습관이 아니고 생명선이에요. 영적 호흡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자. 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열정. 기도 형식이 아니고 마음의 부르짖음, 간절함.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달려 있지요. 에스더 모르드게야 하만이 죽이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때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기도. 지난주 뭡니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유대달력으로 이스라엘 불임절 날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다 해놨는데 반대로 하만의 목을 치고 유대인이 승리하잖아요. 지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해놓은 불임절. 근데 불임절 전날 이란의 호메니 죽였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이 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절기와 이거를 잘 맞춰요. 성경적으로. 그러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또 이란에는 지금 지하 그 미사일이 터널로 만들어가지고 그 미사일이 2,000기나 되는데 2,000기. 어마어마하게 땅속에 그냥 터널로 기차불같이 쫙 밝혀졌잖아요. 근데 입구에 나오는 게 들통 나가지고 나오는 쪽쪽 빠뜨립니다. 이스라엘에서 팍팍 치니까 이것들 무용지물이 됐어요. 군함들 지금 돌아다니는 군함 어마어마한 군함인데 군함 그것도 의뢰로 폭파해버려가지고 지금 바다 쪽에 있는 이란의 그 군함이 20척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그 지금 좀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저기 그 사이렌 소리도 많이 줄었고 또 드론이나 뭐 이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좀 평상시 같이 조금 이렇게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그만큼 이제 이란에서 쏠 게 없는 거 이제. 또 뭐 한 분은 이제 지금 이제 자기들 작은 드론 짝퉁 같은 거 보내가지고 미사일들 이스라엘이고 미국이 다 쏘고 나면 그때 자기들 진짜 백이 쏠다 이랬던 말을 하는데 그건 나오기도 전에 지금 그 입구에서 다 깨지고 있는데요. 이미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밤에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노원동국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힘써 기도한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장작불의 화력이 좋아지는 게 뭐예요? 장작개비 하나하나 모을 때 그게 화력이 세지는 거야. 근데 그냥 장작개비 한 개씩 빼서 던져버리면 불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고 또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평양 대부흥운동도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받아서 평강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첫째가 우리 무슨 기도예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모든 죄를 버리는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가 식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불이 식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불을 붙여 주셔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아버지여 헌당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내 백성이 이곳에서 악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니 땅을 고치시다고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자기 볼장 보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속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이전에 차득차기